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배자로 살아가요 12번째 시간. 와, 벌써 12번째 시간 됐어요.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우리 멋있고 예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종종종종종종종종. 자, 앞에 보세요.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 장면 보면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말씀들 우리 생각이 날까요? 자, 우리 지난주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던 걸 배웠어요. 제 화면도 같이 띄워주세요. 자, 사울 왕이 크게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는데, 얘들아, 그냥 겉보기에 봐서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분명히 선지자 사무엘이 온다고 했는데,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안 오지? 적군은 눈앞에 너무 많은데, 군사들은 우리 편 군사들은 막 겁에 질려가지고 한두 명씩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안 되겠다, 그래도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겠다 하고 제사를 드렸던 일이 하나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모두 다 진멸해라, 가축도 거기 사는 모든 사람도 다 없애버려야만 한다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딱 와보니까 어떤 소리가 들렸어? 맞아, 매, 매, 막 이런 막 가축 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사울이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기억이 안 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하면서 좋은 가축들, 흠없는 가축들을 제가 다 죽이지 않고 가져왔어요 라고 얘기했다가 아주 크게 혼났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의 내용은 결국에 뭐예요? 나의 생각, 나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걸 더 기뻐하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선지자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시여. 아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만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명령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져다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하나님한테는 최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배울 것 비슷한 내용이에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면, 이번에는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 짧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시선입니다. 시선이 뭐예요? 뭘까, 얘들아? 그렇지. 전사님 눈이 크지는 않은데, 맞아요, 이렇게. 전사님 보는 거 맞아요. 자, 이렇게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것을 시선이라고, 조금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가 가진 시선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어때요?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만한 배우님이신데, 자, 엄청나게 우리 친구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인자해 보이게, 따뜻해 보이게 생기신 분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라고 만약에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은 배우분이 어떤 연기를 또 하셨냐면요, 이런 모습으로 연기를 또 하셨어요. 아주 머리도 오랫동안 못 감은 것 같고 옷도 막 헤어지는 모습처럼 보이는 이런 연기를 하시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와서, 얘들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게 라고 한다면 사실 어때요? 우리는 아무래도 두 번째 아저씨보다는 첫 번째 아저씨가 우리한테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 들려줄게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더 귀 기울이게 되고 더 호감을 갖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렇게 겉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는데, 사실 얘들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뚜껑을 열었더니 어때요? 엄청나게 멀쩡해 보이고 엄청나게 따뜻해 보이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오히려 나쁜 생각, 나쁜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거를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겉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졌어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사울이 혼났어요. 아주 크게 혼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울 너를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후회를 하세요? 하나님도 실수라는 걸 하세요? 왜냐면 우리 실수하면 후회하잖아요. 그러지 말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우리 실수한 걸 후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후회하셨다라는 말은 성경 원래 쓰여진 히브리 언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후회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너무너무 슬퍼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신 걸 너무 슬퍼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 왕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그렇죠.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자, 근데 다윗을 세우는 과정을 우리는 오늘 잘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이새라는, 이새 우리 친구들 어디서 최근에 들었던 기억 있어요? 기억나요? 노라고. 왜냐면 한 글자로 전도사님이 잘못 들었어. 뭐야 선우야? 그치, 족복까지 얘기가 나왔어. 자, 우리 최근에 배웠던 여자 인물 혹시 기억나요? 자, 일단 우리 룻. 그렇지, 맞아요. 우리 이제 잘 얘기해 줬어요. 저 나중에 또 시켜줄게요. 맞아요. 룻. 여자 이제 룻 이야기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그 룻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새의 할머니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새가 같은 이새예요. 이새의 집으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왕이 될 사람,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을 이제 골라야 되는데, 이제 이새라는 그 아빠가 여러 명의 아들들을 이제 앞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첫째 아들부터 이제 계속 쭉쭉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렇게 사무엘에게 보여줬는데, 자,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와! 첫째 아들을 보니까 어머나, 이렇게 잘생길 수가 없네. 딱 보기만 해도 왕처럼 왕 해도 되겠다 생각할 만큼 너무나도 잘생겼나 봐요. 자,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이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왕 해도 될 것처럼, 온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정말 딱 보기에는 그래 보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 이새가 여러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보여주었지만 사실 가장 막내 아들인 다윗은 현장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지금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겠어요. 왜 양을 치고 있었을까? 혼자 치고 있었을까? 다윗이 잘 쳐서였을까? 다윗을 믿어서였을까? 아니요. 여러분, 막내여서일 수도 있고요. 많은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가족 중에서는 가장 막내이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가족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던, 가족들의 그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던 아이였구나라고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온다고 했는데도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우리 가정에 온다고?
첫째 오라 그래, 둘째 오라 그래, 다 오라 그래. 근데 양 누가 치지? 안 되겠다. 막내 다윗아, 너는 뭐 나중에 볼 일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 약간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사무엘은 사실 이 가정에 막내 아들이 지금 현장에 있다는 걸, 현장에 없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사무엘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모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아들 중에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막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심지어 그 자리에 막내 다윗이 없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막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사무엘은 다윗이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 자리에 와서 결국 사무엘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기름을 붓고 너가 다음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암송해야 되기도 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 친구들 성경 보면 시편 아는 사람, 시편 다 들어봤죠? 예. 맞아요. 그거 나중에 우리 승현이한테 알려주기로 했지. 나중에 알려줄게요. 맞아요. 여러분, 시편 우리가 총 150편까지 있는데 정말 많은 수의 시편을, 150편 중에 정말 많은 수의 시편을 다윗이 지었어요. 근데 그 내용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들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도 사실 살면서 죄를, 하나님 앞에 사실 큰 죄들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한 이유는 그 시편에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런 고백들이 시편에는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그 사람의 중심을 봤구나. 잘못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중심을 하나님을 보신 거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스스로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어요. 자, 하나님 중심 보신다고 했는데, 자,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중심을 보신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합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 내가 짓는 모든 표정들, 나의 말들, 나의 모든 행동들을 다 하나님이 낱낱이 다 보신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딱 맞는 사람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혀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중심을 보았을 때 전도사님은 조금도 하나님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실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또 게임하다 보면, 전도사님 다 알아요, 우리 친구들. 때로는 다른 친구들이랑 함께 그냥 나쁜 말도 쓸 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생각들, 말은 하지는 않지만 친구들이 하는 말들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마음들도 우리 친구들한테 있을 것도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 하나도 안 지어요, 이럴 때 사랑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어려운 말이죠. 땅 나의 사랑받을 만한 나의 자녀다라는 그 확증을 땅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언가 잘한 게 있어서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예배자로 살아가요. 12번째였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거예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말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자격이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구호 외칠 건데요. 구호 준비! 아하, 오늘은 아주 전도사님이 버벅거리지도 않았는데, 자, 집중해야 돼요. 구호 준비! 여전히 너무 작은걸. 우리 친구들 명절 때 너무 조금 먹었나 보다. 구호 준비! 자, 좋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라.